할렐루야. 새해 첫 주 첫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 받았죠.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다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자유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이 미랄처럼 땅에 심겨짐으로 인해서 놀라운 신분으로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신분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천하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인지하고, 여러분, 그런 신분의 삶을 충분하게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혼이 잘되면 저는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하나님께는 아픔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인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에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정말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풍성한 삶이 함께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축복의 통로로 쓰여져야지. 어떤 이들은 파이프가 막혀 있어요. 통로가 막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에도 어쩌다 보니 그 파이프라인이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에는 그 파이프라인이 뚫려져서 정말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가장 풍성하고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사랑이 많고 가장 행복하고 명품 인생, 예수 향기 가득한 이런 축복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을 통해서 그런 삶이 어떤 건지를 함께 들여다보고 영적인 메시지를 마음에 심고 2024년도를 그렇게 살아보는 성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을 누가가 기록을 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사도행전은 누가의 저작물로 봅니다. 누가가 있는 그대로 적으려고 애썼던 그런 주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기록해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려 가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야, 오늘은 다 모여라. 누구도 빠지면 안 돼. 다 모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실 제자들은 크게 균염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주 만났고 많이 만났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만났던 그런 모임과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심드렁하게 모였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날따라 다 모인 거예요. 마침 그때 분위기가 괜찮으니까 제자 중에 누군가가 물었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묻자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 질문을 들으시고,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아셔. 아버지가 아셔. 너희는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성령 받고 권능을 힘입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돼야 해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굉장히 황당하고 좀 난감한 상황이에요. 저희들이 물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자 주님께서 갑자기 하늘로 올려가시는 거예요. 너무 당혹한 거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올려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상황이 너무나도 신비스럽고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혀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모습에 그들이 너무 충격 속에서 하늘로 올리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 주님이 구름 사이를 헤집고 사라져가는 거예요.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거기만 쳐다보느냐? 예수는, 올리워진 예수는, 지금 너희들이 바라보는 그 예수는 올리워진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실 걸 믿으십니까? 예.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이 사도행전은 누가의 저작물이지만은 처음부터 굉장히 강한 메시지로 등장합니다. 성령의 이야기가 강력하게 나와요. 성령의 이야기가 강력하게 나오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기록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으며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쭉 설명을 해요. 근데 사실 그런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메시지의 내용들이 오늘 읽은 1장 6절에서 11절 속에도 전형으로 타입신으로 거의 같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면 사도행전 전체의 그림을 그대로 그려낼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소중한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적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성이 강력하게 드러나면서 2024년도에는 정말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 같은 이런 믿음의 영성으로 승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빚어내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재미난 것은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좀 자세히 보면은 이르되라는 말이 3번이 나와요. 그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내용을 보면은 제자들이 한 말이 이르되라는 말로 언급돼요. 6절에서. 그리고 7절, 8절에서 이르되라는 말이 또 나와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9절, 10절에서는 나레이터, 즉 이 이야기를 기록한 누가의 의견이 기록이 돼요. 그리고 10절, 11절에서는 천사들의 이야기가 이르되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본문을 구조적으로 보면은 아주 재미나게 쓰여졌어요. 이르되라는 말이 쓰여진 그 내용 속에 제자들, 예수님, 그 다음에 천사들의, 여기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천사라고 봅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라고 쓴 것은 구별한 거거든요. 그냥 제자 중에 누군가였으면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데 흰옷 입은 천사들, 두 천사들을 얘기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 부활의 현장에 있었거든요. 바로 그것을 연상하면 천사들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이르되, 예수님의 이르되, 천사들의 이르되가 연결되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나레이터의 설명구가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9절, 10절. 사실 그래서 이 본문은 9절, 10절을 빼면 이르되가 제자들과 예수님과 천사들의 이야기로 연결이 가능해요. 아주 재미난 것은 바로 6절에서 제자들이 때와 시기를 물어요. 때와 시기를 물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라고 물어요. 근데 그것이 펄쩍 뛰어넘어서 바로 천사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메시지가 드러나요.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있음을 천사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제자들의 때와 시기와 그리고 천사들의 다시 오실 때가 서로 맞닿아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땅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했었던 제자들, 그러나 천사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그 나라와는 전혀 다른 차원 다른 나라들을 이루는 때를 의미해요. 사실은 맞닿아 있어요. 그 사이에, 즉
제자들이 땅에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고 싶었던 이 때와 주님이 다시 재림하면서 이루어지는 새 나라, 하나님 나라가 연결된 상태에서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설명하신 게 예수님이 이르되라는 말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즉 땅의 왕국과 주님이 재림하면서 임하는 왕국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7절, 8절 예수님의 이르되를 통해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축은 사실 7절, 8절이고 그 중에 8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런 구조 속에서 드러난 이 8절을 통해서 우리가 2024년도 어떻게 인생을 계획해야 하는가. 이미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며칠이 지났죠? 작심삼일이 몇 번 갔죠? 2번 갔어요. 이 정도 되면 벌써 잊어버렸어요. 결심은 다 무너졌어요.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 1장 8절을 축으로 하는 1장 6절에서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가 마음판에 기록되고 심겨져서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끌고 가는 이런 영성으로 새롭게 다듬어 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첫 번째에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사실 이 8절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대명사가 있습니다. 8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이 본문을 조금 여러분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단어 대명사 하나를 빼먹은 본문이에요. 사실은 내 증인이 되리라 앞에 너희는이 들어가야 돼요. 뭔지 이해가 되세요? 그 번역을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사실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거예요. 여기서 반복적으로 너희는 이 말이 계속 나와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너희예요. 여러분 2024년도에는 너희가 중요해요. 누구죠? 너희는? 내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어떻고 저렇고 말해도 그 아무 쓸데없어요. 누가 얼마를 벌었대더라, 누가 대박을 났대더라, 로또가 5개가 한 번에 됐대더라, 이런 얘기 남이 한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변해야 되고, 내가 새로워야 되고, 내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누가 그랬대더라 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정말 나에 대한 주님의 중요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른 교회가 부흥되고 이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되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2024년도에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인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희 나라고 하는 내 정체성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드러나는 게 나와 주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것은 바로 주님과 너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관계인 것처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강조되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2024년도에는 주님과 끊임없는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잃어버리지 않고 내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선택자로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놓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은 어떤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히브리 말로는 르프네 야훼, 르프네 아도나이예요. 즉 하나님을 대면하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사는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살면서 무슨 큰 실수를 하면은 얼굴을 못 들어요. 희한하죠? 뭔 큰 부모님에게 큰 잘못을 하면 얼굴을 못 들어요. 그래서 면목 없다고 뭘 얼굴을 푹 숙이잖아요. 여기서 그래서요, 얼굴을 대면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성막을 만들었을 때 그 성막 안에 진설병, 즉 다시 한번 떡상 위에 떡을 올려놓도록 하고 제사장들이 그 떡을 계속 바꿔서 놓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요. 근데 이 진설병이 얼굴떡이에요. 이름 자체가 얼굴떡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항상 나와 얼굴을 대면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상징화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르프네 야훼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중요하다. 너희는 아 주님, 나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학생 때 수업 시간에 책 읽을 사람 그러니까 막 저요 그러는데 제 아내가 나요 그랬대요. 너 읽어 그러더래요. 내가 중요한 게 나. 그때 이기적으로 살아라는 게 아니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과의 친근한 관계가 역동적으로 살아있어서 정말 내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영혼이 잘 되면 저런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24년도에 함께 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아멘으로 영광 돌립시다. 아멘. 예.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성령의 임재예요. 예,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살자. 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남긴 유언이 바로 성령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성령이야,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면.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2024년도에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에 민수기 11장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제가 성령의 바람 얘기를 했어요. 성령의 바람. 민수기 1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함께 따라왔던 잡족들이 있어서 이방 족속들이, 야 우리가 만나만 먹고는 못 살겠어, 고기 좀 먹고 싶어, 야 무슨 부추나 마늘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함께 먹고 싶은데 이게 도대체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막 불평하니까 그 불평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네, 맞아. 그래서 모두가 자기 텐트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모세가 보고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응? 나한테 왜 이 백성을 맡겨가지고 이 속을 썩게 합니까? 막 하나님께 덤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힘든 거 내가 알겠어. 그러면 너희 가운데 나이가 많고 여러 가지로 자격이 될 만한 70명을 불러와라. 회막 앞으로 모이도록 해라. 내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그들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는 짐을 너와 함께 나눠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래, 내가 한 달 동안 먹을 고기를 너희에게 보내줄게. 이렇게만 하니까 모세가 깜짝 놀래요. 아니, 양떼 소떼를 잡은들 그게 가능하겠으며 바닷가에 물고기를 잡은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백성이 지금 보행자만 60만인데 이렇게 말해요. 그때 하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하시죠. 뭐라고 그래? 내 손이 짧아? 내 손이 짧아서 그게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그날 밤에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다 쪽에서. 그 바람에 의해서 메추라기 떼들이 날아오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주변에 그 메추라기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2규빗, 흔히 말하면 한 1m 정도 쌓여요. 10호멜씩 거둬요. 10호멜은 1호멜은 나귀가 한 짐을 지고 갈 만한, 최선을 다해서 지고 갈 만한 양을 한 호멜로 봐요. 그러니까 10구루마씩 걷어가지고 널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날 우리 김종수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김종수 집사님이 그래도 젊은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젊어서 막 아주 달리기도 잘하고 확 움직입니다. 뭐 나이 드신 우리 김종영 장로님도 별명이 날다람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막 산에 가면 막 다라락 여기 번쩍 저기 번쩍 그런데요. 근데 어쨌든 김종수 집사님한테 메추라기를 들판에서 잡는다면 몇 마리 잡겠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메추라기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날쌔고 그래도 총이 있고 뭐가 도구가 있다 몰라도 손으로 잡는다면. 근데 하나님이 바람이 부니까 10구루마씩 잡아요. 하나님의 바람. 여기서 여호와로부터 바람이 불어오매 이렇게 나와요. 루아흐 나사르 메에트 야훼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여호와로부터 바람이 불어왔다라는 구절체예요. 근데 이것을 축약을 하면 루아흐 야훼예요. 즉 야훼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야훼의 바람은 야훼의 영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야훼의 영. 이 영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힘입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바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가정에 확 불어오므로, 여러분 정말로 내가 손으로 잡는다면 한 마리도 잡기 어려운데 10구루마를 챙길 수 있는 이런 인생이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돼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하나가 되시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권능은 두나민이에요. 여러분, 두나미스, 이 말은 다이너마이트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놀라운 폭발력 있는 인생이 가능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산에서 다이너마이트를 쓸 때에 암반을 만났을 때 구멍을 뚫고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터뜨립니다. 도저히 뚫어낼 수 없는 암반을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터뜨려서 그것을 파쇄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내 힘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는 정말로 바위돌 암반 같은 이런 벽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성령으로 구멍을 뚫고 다이너마이트를 저장하고 터뜨려서 그것을 해소하듯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성령의 다이너마이트 두나민으로 해소하고 길을 열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뜨기를 원한다면 바람이 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뜨기를 원한다면 바람이 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불어옴으로써 여러분의 인생 연이 확 떠오르기 바랍니다. 예. 방패연도 있고 가오리연도 있고
별별 연이 다 있어요. 인연도 있고 전연도 있고 쌍년도 있고 다 있지만 여러분 그 연들이 아름다운 연도 있고 멋진 연도 있고 정말 알록달록한 연, 별별 연들이 다 있지만은 여러분 이 연들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뜰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각기 보면은 잘생겼어요, 미남이에요, 아름다운 미인이에요, 정말로 어떤 애나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이지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여러분이 뜬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성령의 바람 속에서 살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모님께서 수업 시간에 고등학교 다닐 때 무슨 메모지를 친구들에게 이렇게 써줬대요. 친구들이 이렇게 보더니 팍 웃고 또 옆에 돌리고 팍 웃고 옆에 돌리고 팍 웃고 그러니까 생물 시간인데 선생님이 뭐야 이거? 그래갖고 딱 보니까 선생님도 코가 벌렁벌렁 하더니 앉아! 그러더래요. 누구야 이게?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세요? 아미노산 작곡 비타민 작사 학문을 열어라 막. 여러분 사람에게 바람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미노산이 들어가고 비타민이 들어가서 거기서 학문이 열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매출하기가 10구루마씩 추수하는 일이 있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임재는 기도할 때에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성령의 바람이 불의 혀와같이 강한 바람처럼 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대로 거룩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어쨌든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간절히 성령의 바람을 사모하고 기다릴 때에 그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의 영이 불어제끼면서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을 한다면 우리가 민수기 11장과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그래 내 인생도 여호와의 바람이 부는 인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2021년도에는 더 많이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말씀 붙들고 사는 은총이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삽시다. 아멘. 예, 세상 사람들과 성도는 무기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무기하고 그리스도인이 쓰는 무기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무기, 우리가 무장한 무기 체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적을 대적해서 싸워 승리하고 내가 인생을 성공적 삶으로 만들려면 내가 어떤 무기로 장착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장한 무장 체계와 그리스도인들이 무장한 무장 체계가 달라요. 알아야 돼요. 성도는 뭘로 무장했나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이걸 한 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평생 성령의 감동 속에 살았어요.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정말로 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무기가 장착됐는지를 알고 그 무기를 붙들고 성령의 바람으로 정말로 승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증인이 된다 이렇게 너희는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예, 사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장 원했던 것은 뭐냐면 너희가 증인이 돼야 돼 이 얘기예요. 예,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24년도에는 정말 예수의 증인의 삶에 아주 뜨거운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예,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지금 막 얼굴에 막 예수 증인의 불이 막 붙어 있는지. 이야 얼굴 보니까 막 살아있네. 살아있슈? 한번 물어봐요. 살아있슈? 살아있네. 살아있어. 펄펄 뛰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정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 증인의 삶의 역동성을 가지고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소원이에요. 승천하시는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긴 말 속에
중요한 것이 너희들 내 증인이 돼야 돼.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사실 마태도요, 이 부분을 기록했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마가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해요. 요한은요, 낙심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세요.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다고 보는 일도 있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하시면서 그를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이제는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제자의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는 여기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 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증인의 삶을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귀중한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가 증거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본질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본질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증인의 삶이에요. 성도가 가장 본질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돈 벌고 예수 믿고 뭐 어떤 대박 나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이런 건 두 번째예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첫 번째는 바로 예수 증인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새해 첫 예배 속에서 깨닫고 정말로 이 한 해 동안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자. 예.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어. 나를 자꾸 힘들게 하지 마.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어.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분명한 경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에게 낙인을 찍으면 흔적이 남습니다. 이건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한 이 놀라운 사건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흔적이 있어야 돼요. 증인은 흔적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흔적 없이 증인 자리에 섰다면 위증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먼저 예수를 만난 흔적이 있고, 그리고 그 흔적을 붙들고 예수 증인으로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이런 은총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중심, 예수 먼저예요. 돈 버는 거 귀합니다. 그 위에 예수님의 증거의 삶을 올려놔야 돼요. 여러분, 성공하는 거 아주 귀해요. 성공하십시오. 돈 많이 벌고 번성하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성도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 위에 예수님 증거의 삶을 올려놔야 돼요. 이게 없다면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주님이 너 얼마 벌었어? 너 얼마나 학위를 몇 개를 받았어? 야, 너 무슨 뭐 태권도로 학위를 받았다면서? 야, 너 뭐 이학 박사도 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태권도가 구단이 되며 이러면서 이호일 집사님한테 이러고 저러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너 예수를 몇 명에게 전했어? 이렇게 물을 거예요. 저 뒤에 이호일 집사님, 자, 눈 번쩍 뜨시기 바랍니다. 에? 주님이 뭘 물으실지를 생각하고 인생의 남은 때를 계산하면서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성을 좀 잡고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로 예수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이런 영성이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공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야, 장 목사 웃기는 소리 그만해라. 네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 다 성공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증인의 삶을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그런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해도 안 돼요. 아이고 목사님, 해보는데 안 됐디다. 그거 보통 일이 아닙디다. 예수 얘기하는데 영 안 따라와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 여러분이 변화가 와야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먼저는 이 영적 변화가 옵니다. 스피리추얼 체인징이 와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해 아래만 보던 시각이 해 위를 봐요.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열려요. 죄에 대한 심각성이 깨달아지고 이상하다. 아니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근데 이상하게 이게 논리와 과학을 떠나서 아멘이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데 아멘이 되네. 믿어지네. 영적 변화예요. 거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는 태도의 변화가 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티튜드 체인징이 와야 돼요. 삶의 태도가 변화해야 돼요. 부룩부룩 화를 내요. 누가 얘기하면 막 밴드가리처럼 고개를 바짝 들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이 살아요.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황소고집이라 누구도 꺾을 수가 없어요. 게을러 터져가지고 뭘 시키면은 뭐 땅바닥에 늘어붙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아니 술자리 가면은 막 술이 뭐 지고는 못 가도 먹고는 간다라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술득에 빠져가지고 막 헤엄을 쳐요. 그리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그래요. 그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애티튜드 체인징이 필요해요. 태도. 여러분 머리 좋은 것만 실력이 아니에요. 태도도 실력이에요.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서 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근데 직원들 처음에 야 자식 저거 인사 잘하네. 근데 1년 동안 내내 인사를 그렇게 잘해요. 10년을 같이 사는 인사를 그렇게 잘해요. 아주 진심이네. 여러분 그게 실력이에요. 머리는 비상에 들어갔는데 뭐 시켰더니 주둥아리가 대째 나와요. 한 번인 줄 알았더니 2번 그래요. 아니 한 달 내내 이만큼 나왔어요. 1년 내내 주둥아리 내밀고 다녀요. 뭔 얘기하면은 막 쳐다보지도 않아요. 실력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남 섬기는 게 기쁨이 되고 상속보다는 말석으로 뛰어가서 앉으려고 그러고 말로 할 때는 아주 곱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얘기해. 뭐가 그따위가 있어 해서 이 틀니가 막 탁 튀어나오는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예, 나만 모르고 남들은 다 알아요. 내가 더러운 놈이라는 거.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에너지 체인징도 일어나야 돼요. 예, 여러분 밤이 새도록 물고기 잡는 어부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주님이 그들을 부르세요. 왜요? 그렇게 열정을 가진 어부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됐을 때 그러리라고 주님은 벌써 계산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낚시질 때문에 밤을 새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는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는 일에 밤을 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에너지가 바뀌어야 돼요. 막 어떤 분은 막 뭔 말만 하면 막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바뀌어야 돼요. 에너지가 바뀌어야 돼요. 왁이 주여 주여로 바뀌어야 돼요. 왁샹 하는 게 주여 주여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에너지가 주와 복음으로 해서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새해에는 그런 변화도 함께 동반돼서 정말로 2024년도가 축복과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성령의 바람을 힘입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내가 영양가 있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시기를 원합니다.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다 잘돼도 증인의 삶이 없다면 헛것인 것을 알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새해 첫 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소원을 붙들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